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섯째 나팔 재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첫째부터 넷째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땅과 바다,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이제 하늘까지, 해, 달, 별까지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봤어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지난 시간에 해, 달, 별,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거,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심판하시고 대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인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곱 인의 재앙에서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요원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것을 왜 안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 쉬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팔 재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불을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레, 음성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요. 성도들의 어떤 그 기도, 탄식 이런 기도가 지금 기다리라고도 하고 진짜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대적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지금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 강, 하늘을 보면 전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하늘.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빠짐없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3분의 1이 임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모두를 쓸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직 차기까지, 그 수가 차야 되잖아요.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남겨두신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재앙이 바뀝니다. 오늘부터는. 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어지는데, 그 세 가지를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재앙인데 나팔 재앙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독수리가 등장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통한 재앙은 그래서 세 가지 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특별히 독수리가 등장해서 화를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그 독수리는 어떨 때 등장했냐면 독수리 형상 보셨잖아요. 대부분이.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눈매, 그 생김새 할 것 없이 아주 공포스럽기도 하죠. 튼튼하기도 하겠지만 물론. 그래서 독수리는 보통 이제 심판의 상징이에요. 무서운 심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가지고 인도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독수리가 그들을 이렇게 품듯이.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적들에게는 엄중한 심판,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날개에다가 그들을 업고, 그리고 그 날개 품에다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이. 항상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표현이 앞에는 안 나왔거든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근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어떻게 돼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들에게 엄중한 화가 있다는 거죠. 자, 땅에 산다. 여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밟고 살잖아요. 누구나 다 땅에 살아요. 근데 왜 굳이 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땅에다가 거주지를 삼고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거름인으로 살았어요. 거름인으로.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요, 거름이요. 또는 이방인 취급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지나가는 곳이에요. 잠깐.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살기는 살지만,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처음 땅, 하늘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등장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게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간절하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 먹을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나와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 사라져버릴, 멸망시켜버릴 것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마치 내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쳐다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인가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도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우리가 약속받은 것도 어디에 있어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화가 임하는지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황충이 등장을 해요.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땅 위로 나옵니다. 그 장면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무저갱 하면 원래 말뜻으로 하면 밑바닥이 없어요. 무저. 밑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에요, 구덩이. 아주 깊은 구덩이,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이걸 보통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아비소스, 어비소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존재가 거기에 들어있냐면 아주 어둠한, 그 어둠의 존재. 그렇죠? 사단의 존재죠. 그렇죠? 이런 귀신들, 악한 영들이 거기에 거한다고 보는 그 무저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무저갱을 이제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열쇠, 그걸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과연 어떤 존재냐.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니까 이것은 뭐 사단 같은 존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살펴보려면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 열쇠를 또 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 천년 왕국 그런 등장할 때 보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결박해서 집어넣죠. 근데 여기도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천사다. 근데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사단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사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천사로 보는 견해인데, 뭐 이게 사단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면 열쇠를 내가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쇠 권한을 받은 것 존재일 뿐이에요. 일을 하는 존재라. 사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고,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무저갱이 이제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불을 떼면 연기가 올라오겠죠.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해와 공기가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해, 공기,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렇죠?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거기서 뭐가 나와서 그럴까요? 무저갱은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영,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들이 이제 풀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사단이나 귀신들의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사단이 뭐 했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거짓말하고 미혹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영.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말씀이나 거짓된 교훈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머리나 생각이 다 어두워져서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이미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타락해가지고 온갖 정말 타락의 진면목을 보여줘. 롯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효과 롯이 살았는데 그는 그래도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고통받은지 몰라요. 거기서. 천사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가 그 상관하겠다고 막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롯의 그 천사가 와서 너희들 망한다. 빨리 나가라 여기 소돔 고모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사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 하니까 농담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미. 그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니까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천사가 막 억지로 끌어냈잖아요. 롯하고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시대의 모든 영들 어떻게 해요? 다 미혹돼가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예. 심판이 온다고 소용없어요. 자,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어두워진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자 여기 이방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뭔가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거 나오죠? 어두워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진리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듣질 않아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냥 자신이 몸을 던져버려요. 뭔가를 이렇게 막 이것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생각도 안 해요.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썩어져갈 것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망해요.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그냥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어두워진 세상. 이게 실제로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 악한 영들의 그러한 미혹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들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앞에 바로 2장이죠. 2장을 볼까요?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어땠다고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죽었을 때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가 살기 전에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그들의 영을 따라서 너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렸다는 거죠. 예, 그 가운데서. 죽은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거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그랬죠.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 땅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어떻게 한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렇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중요한 것은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그 약속이 아닌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이것은. 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따라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부 다 이 안에 살아가요. 이렇게. 그 어두워진 것 안에 산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시 계시로 와서요. 그렇게 어두워지는데 이제 황충이 나오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렇게 어두워진 가운데 황충이 나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땅에 있는 전갈, 우리는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혹시 본 적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전을 보면서 전갈의 모습을 봤거든요. 가재하고 비슷해요. 가재.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가재도 앞발이 이렇게 막 이게 있잖아요.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발이 이렇게 큰 가지손이 있어요. 가지손. 그래가지고 근데 뒤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가재 같은 가지가 밑으로 쳐져 있는데 얘는 하늘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뒤로. 무서워요. 딱 보면 느낌이. 그래서 전갈은 그 어떤 종류는 앞발이 막 그 힘이 세가지고 앞발로 공격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독침이. 쐈다면 그냥 뭐 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맹독이에요. 아주. 이게 좀 무서운 상징이죠. 아주 무섭게 쏘아대는 독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등장해요.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과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근데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얘는 떼거지로 달리는 거예요. 떼거지로. 저 2014년도에 전라남도 신안 해남군 산이면 덕고리에 수십억 마리의 풀무치가 2014년도에 등장했어요. 한 이틀도 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게 황충 메뚜기 떼들이 돌아다니는데 특히 아프리카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그죠? 이스라엘 그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특히 많아요. 근데 그거 한번 오면은요 앞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 그 때가 새카맣게 와요.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황충이 한번 지나갔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고 풀이고 다 뜯어먹어 버려요. 아주 무서운 파멸의 상징이에요, 이게. 자, 근데 황충의 그 활동 범위와 기간 이것을 지금
4절부터 5절까지 알려주거든요.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래 황충은 뭘 먹어야 돼요? 풀, 그잖아요. 메뚜기가 뭘 먹겠어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풀,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범위를 정해줘요. 누구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일단 황충은 뭐예요? 파멸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갈은 뭐예요? 고통이죠. 그러니까 파멸과 고통을 지금 보낸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황충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황충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풀이나 수목을 먹어야 맞지. 근데 황충을 보낸다고 했는데 풀이나 수목 같은 것도 해야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황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환상이라고요. 환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잖아요. 네가 먹을 것, 네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언제, 그리고 죽이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괴롭게 하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사람들이 아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근데 죽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 근데 죽지도 못해. 이거 더 괴롭잖아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불못.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4절에 보면 누구는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7장에서 계시록 7장에 봤던 3절, 4절에 봤던 그 인친자들,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갖고 인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인친자의 숫자를 세봤더니 얼마라고 했어요? 14만 4천. 근데 7장에서 봤거든요. 그들은 인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치지 않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친자들은 어떻게 읽으면 해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황충이 내린 것 같이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왜 5달 동안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메뚜기가 보통 활동하는 기간이 그 팔레스타인 쪽에 보면은 4월부터 8월까지 한 5달 정도 된대요. 그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돌아다니는 기간이.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노아 홍수 때 물이 창일했잖아요. 온 세상에. 그때 기간이 얼마냐면 150일이에요. 그럼 150일을 30일로 나눠봐요. 3, 5, 3, 5, 15. 150일이죠? 5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뭐 메뚜기 활동 기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 150일이었고 그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15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있었잖아요. 방주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황충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죠? 입맞이자는 어떻게 돼요? 입맞이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잖아요.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황충지향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죽기보다도 힘든 괴로움이 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재앙의 의미가 뭘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임한다는 거야? 어떤 찌르는 것이 임한다는 거야?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진정한 괴로움 고통일까? 그리고 무엇이 찌른다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부터 볼까요? 자,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파멸과 멸망. 아까 황충이 뭐 한다고 했어요? 파멸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누굴 찔러요?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파멸과 찔렀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황충에서 뭐라고 했어요? 황충이 파멸을 상징하고 전갈이 찌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욕심이 가득, 탐심 가득 차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온갖 시험과 올무 이런 욕심에 빠져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서 근심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예.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진리 문제예요, 진리. 그렇죠?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 진짜 내가 받아 있는 것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욕심과 근심과 이런 미혹을 받아서 결국 마음이 황폐해지고 자기를 스스로 찔러요, 근심으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여기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인친자들은 하나님의 인친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이렇게 쫓아가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건강, 부, 명예, 성공, 뭐 힘 다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바로 앞에 있네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아까 말했어요. 결국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좀 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54절. 자, 부활이 우리가 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우리가 다 변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냐면 사망 가운데 살아요.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죄로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된다? 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해서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잡아들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그 사망 안에서 쏘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황충은 우리를 쏠 수 없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계시로 갑시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양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황충들의 모양을 지금 설명했죠. 말들 같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썼으며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가슴에는 철 호심경 방패가 있고 날개들의 소리가 막 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이런 표현들은 그 요엘서 황충들이 등장하는 메뚜기가 등장하는 요엘서 보면은 그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사실 해요. 거기도 보면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말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도 요엘서 1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호심경. 그들은 화살을 쏴도 어떻게 한다? 다 튕겨버린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도 2장 5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것은 그 이스라엘 향해 사람이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수많은 군대가 온다는 거죠. 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셀 숫이 많고 강력한 메뚜기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멸이 엄중하다,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볼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저갱의 사자다. 그 이름이 어떻게 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볼루온이라는 무저갱의 사자가 황충들의 왕인데 그 아볼루온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자는 곧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악한 영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둔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해요? 기간을 남겨놓잖아요. 다 죽이진 않잖아요. 아직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황충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인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괴로움,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이겼다는 표현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시 13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어떻게 이겨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요? 아버지를 알았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므로 너희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강해서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유혹을 해도, 거짓 것으로 유혹해도, 이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자, 좀 들어가. 요한일서 4장 4절 바로 뒤에 있어요.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또 그래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들을. 누구를? 악한 영들을 이겼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속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된다? 이겼다.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유일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이기는 존재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충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하늘에 이름이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또 우리 안에 말씀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